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만 집중하여 드리는, 주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하고 하나님 주님 은혜 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말씀으로 주님께만 두 귀를 곧게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은밀함을 아십니다. 불의를 향해 질주하였던 우리의 무모함, 입술을 제어하지 않았던 우리의 경솔함, 걱정을 거절하지 않았던 우리의 주인됨, 오늘도 주의 보혈을 흠뻑 적시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나의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이해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무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악 중에, 진노 중에, 환난 중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화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만의 섭리와 은혜와 질서와 다스리심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헝클어졌던 심령, 불안해하고 떨고 있던 심령, 주를 놓고 있었던 심령, 나만이 옳았다라는 심령을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가난하고 허전하고 눌려있는 영혼 안에 우리 주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과 자유케 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보게 하시고 사명을 행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 감정의 소리, 나의 소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성령의 소리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신뢰하고 주만 생각하고 주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슬픔에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소망으로, 회복으로 일어나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 주님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전부인 교회입니다.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주님,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단순한 수의 부흥이거나 물질의 부흥이거나 세상의 관점에서의 부흥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충성의 사람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실속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하실 일을 하시고 주님의 보이실 일을 보이시고 주님의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가장 앞에서 맞이해드리는 주님의 순결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가득히 부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 구약 55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사의 아들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도 아니고 그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분이 이제만큼은 나에게 무언가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아니면 주님,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 열심을 놓고 싶지 않을 때, 그 열심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을 때,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하여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기억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만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야 내가 한 번 더 힘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한 번 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유별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주의 언약을 저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나도 극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그 원천에서부터 봉쇄하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말씀을 차단하려고 하였던 뜻이죠. 말씀을 통해 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차단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했을까요?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위치를 하나님의 선지자에서부터 우상의 선지자로 전향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살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무려 850명이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엘리야는 이때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나만 홀로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라고 돌아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무서워하고 똑같이 흔들리는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선지자적 사명, 그 신분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끝까지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는 신앙,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했던 그 자신의 믿음을 결코 양보하지 않았다. 엘리야는 왜 여호와께 대한 그 열심이 유별났던 것일까요? 여기서 유별났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변하지 않는 것이 왜 유별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이고 의뢰의 당연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이 우리들에게는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도 많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을 때 나의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유별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편합니다. 안정적입니다. 그 자신과 동일하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호막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신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자신이 힘들 때 위로자요 격려자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가 아닌 나만 홀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는 이 당연한 것이 유별난 것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틀리다는 이유로, 다르다라는 이유로 핍박이 따라오고 거절이 따라오고 박탈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그 자신의 신앙은 그저 예전과 동일할 뿐입니다. 그냥 사람들만 바뀐 것이고 사람들만 있다가 없어진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있고 없음 또는 이 환경의 있고 없음이 이 자신의 지극히 당연한 신앙을 지킴이 매우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앞에서 엘리야가 처한 상황과도 같이 그 우상의 선지자들, 그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그렇게 몰아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이 유별나지 않고서는 이 신앙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야 하고 외로움과 거절감과 박탈감과 싸워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열심을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말씀과 하나님을 통해서만 지켜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열심이 그것이 유별남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들은 내 생명도 찾아서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설교의 앞부분에서도 언급을 드린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는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오직 남아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유별남을 지켜나가기 위해 이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기억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드러내 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저도 더 이상 이 유별남을 지켜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자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만일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나의 사명을 저버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여호와를 만나고자 광야로 들어갔던 그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성을 말하십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왜 이토록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그분은 그 자신의 형평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 산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줄 것인가,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실 것인가, 그것을 잔뜩 기대하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 이후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대와 요청에 응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라는 기록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를 엘리야 앞에서 구체적으로 보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을 부수나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더욱이 이 바람이 너무나 크고 강해서 그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감은 너무나도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이 현상은 바람이 만든 것인가, 여호와가 만든 것인가? 물론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여호와 자신이셨기 때문에, 아니요, 바람은 하나님께서 그저 지나가실 때에 나타났던
그저 당연한,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적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분명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현상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람과 그 바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놀랍고 그 굉장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의 신앙적 현실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분명 지식적으로 바람의 그 굉장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놀라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현실은 우리가 그러한 바람의 굉장함을 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래도 아직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제 현실은 어떠한가? 바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꾸만 이 바람이라는 존재와 꿰어 맞추어 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꾸만 우리는 바람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 바람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그 대단한 현상이나 사건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는 신앙의 모순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사건이나 현상이 있으면 하나님도 계시는 것이고 사건이나 현상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건과 현상에 의존하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말 그대로 바람일 뿐이다. 오늘은 불었다가 내일은 사라지는 것이 바람인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보였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바람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집사님, 그냥 그 전 페이지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도 대단한 물리적 현상이지만 이 땅이 갈라지고 지축이 흔들리는 그 지진의 현상은 어쩜 이 바람보다 더 우리를 압도하는 굉장한 물리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얼마나 대단한 이슈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그들은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종종 이 지진과 같이 천지가 개벽하는 현상들과 이러한 물리적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비단 자연현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우리들 삶에 하나님이 진정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언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때로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큰 기적 같은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 보여야 하나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보여야
그 일들이 마치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우리들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잘못된 우상의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 자신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바람과 지진,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단지 그곳을 지나가실 때에 생겨난 피조물들의 반응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고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지축이 흔들리고 이번에는 이 갈라진 땅의 틈 속에서 마그마와 용암이 분출되며 불덩어리가 솟구쳐 올라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어쩜 우리 사람과 성정이 똑같았던 이 엘리야 역시도 그 또한 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한 현상들을 기대하며 그가 광야로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열왕기상 19장 그 이전 18장의 사건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의 제단을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는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쩜 또다시 그러한 현상들을 기대하면서 그는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 영어 성경에는 여러 번역에서 이 세미한 소리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 gentle whisper, a small voice, a sound of gentle blowing. 불 후에 나타났던 이 세미한 소리,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소리로 나타냈다는 것이죠.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소리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왜 세미한 소리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요란하고 굉장하고 터질 듯한 사건과 현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그 작고 부드럽고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그 온화한 소리 속에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의 이 육체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영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철저히 나의 소리를 내려놓아야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내려놓아야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복잡하고 분주한 가운데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주님께 잠잠히 집중하고 그 소리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중에도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 중에도 주님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그분께 집중하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우리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나 사건 그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고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엘리야, 하나님의 응답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 엘리야,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도전을 받고 그 순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아주 절박하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게 될 때에 하나님 지금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광야에서 나와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 둘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소리로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곧 우리에게 사명을 이어가라는 소리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묵상집으로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실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주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도 전혀 놀라지 않을 만큼 주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당신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계속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활짝 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이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을 순복함으로 그렇게 행해 나갈 수 있는 사명에 행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주의 언약을 저버리고 제단을 허물고 다 주를 버리고 떠나간다 해도 자신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엘리야. 하나님은 그 유별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유별난 신앙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7,000명이나 더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비록 지금 너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 외에 너와 같은 열심을 가진 자가 7,000명이나 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들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너와 그 믿음의 맥을 함께하고 있는 너의 신앙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십시다. 끝까지 예배를 지켜가십시다. 끝까지 말씀을 수호해 나가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켈로나 땅에도 하나님은 이 신앙의 유별난 자들을 7,000명이나 더 남겨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7,000이라고 하는 수는 7이라고 하는 하늘의 완전수와 10이라고 하는 이 땅의 많다라고 하는 그 수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3이라고 하는 수와 곱해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하신 많은 수를 의미하는 상징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숫자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 켈로나 땅을 통하여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하여 채우기로 확정하신 완전한 성도의 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숫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과 변함없는 충성을 지켜가십시다. 물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나만 혼자 남은 것 같고, 나만 혼자 믿음을 지켜가는 것 같고, 나만 혼자 교회를 지켜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이 세미한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지 말고 오직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그 잠잠한, 그 부드러운 우리 주님의 속삭임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사명을 이어가라는 소리일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는 소리일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소리일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십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도 지금 우리의 갈 바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와 함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응답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집사님 찬양 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실래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우리도 지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리로 임하시옵소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뚫고 그 작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의 소리, 격려의 소리를 들려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그 소리 앞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자꾸만 잃어가고 주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가는 이 시대에 오직 주님만이 전부요, 주님만을 바라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아버지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에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사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격려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나의 소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잠잠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 말씀의 소리, 하늘의 소리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흔들릴 때마다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앙, 하나님 절대 순종, 아버지 하나님 절대 주님께 대한 충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시대에 편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유별남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수호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소리이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소리로 임하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소리만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모아진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가십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가십시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주일 말씀 나눔이 루터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다음 주부터 3주간 한국에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3주간 주일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축도하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
가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지혜처럼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기대, 나의 바램, 나의 상식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존재하심, 소리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확인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만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소망 가운데 끝까지 주만 보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적은 예물을 드리고 예물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예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고 누르고 넘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주님의 소리만을 듣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